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새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성전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의 문을 꼭 닫고는 세속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한 마지노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 말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거룩한 땅으로 한 구역을 구별하고 그 땅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그 지정된 구역은 성전을 포함해서 제사장 구역, 레위인 구역, 그리고 성읍의 기지된 땅까지 다 포함하는데 모든 구역을 합하면 길이와 폭이 각각 25,000척의 정방형을 이룹니다. 그 정방형을 좌우로 왕의 지역이 있고 왕은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됐지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룹이죠. 바로 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성전에서 수종두는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그들이 사는 지역과 마을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의 기지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한 지역이 또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구역 내에 있는 이 구역들, 지역들을 어떻게 분할했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 그 역할에 따라서 지역이 분배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왕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볼 때 이 거룩한 땅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성전을, 그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7절에 보시면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그랬습니다. 거룩한 구역 그 옆의 땅,
성읍 기지 그 옆에 땅을 왕에게 준 것이죠. 왕으로서는 중간에서 밀려난 거잖아요. 중심에서 옆으로 밀려난 거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도 훌륭하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일 뿐입니다. 결국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회복될 거룩한 땅은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중심이고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걸 못해서 망했거든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우상을 놓고 자신이 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자들인 경우는 자신들이 하나님에 올라서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재판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사람의 뜻과 계획을 우선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통해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 결과 나라가 망했고 자신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십시오, 성전 중심을 회복하십시오를 외쳤어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하나님 중심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가 망했으니 다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을, 그런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회복합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외침에 사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자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가 택하신 백성들과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망하게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이 그렇구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었구나. 저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었구나. 선지자들의 얘기가 이제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제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이제 장차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성전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전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서 교회 중심으로 매일같이 교회 와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라 하셨고, 오늘날 그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교회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 전체는 어떻습니까?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그런 나라가 되려면 통치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통치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이 하나님께 바쳐진 땅을, 그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왕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명령을 하시는데,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 내용을 연결해서 부분을 제가 발제해서 보시면, 통치자들아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서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선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왕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악과 겁탈로 통치하는 옛삶을 버려야 되죠. 이전의 왕들은 굉장히 포악스럽게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고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지 못했고 결국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새롭게 나라가 회복될 때에는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의무가 왕에게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장에서 거래가 공정하게 성사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즉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그랬습니다.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 세 가지 측량 단위들을 언급하면서 모두 그 앞에 공정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요. 그만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공정함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왕이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지키기 위해 절기와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명령하시는데요. 17절에 보시면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제사 잘 드려라, 절기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 제사 잘 드리는 것,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제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예배가 떠오르죠. 예배 잘 드리는 것,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45장에 보면 이걸 전제로 하고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 땅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해야 할 역할은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의를 이루는 것, 또 시장 경제에서 불의가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세상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정치, 사회, 경제 등등의 활동을 이어갈 때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쓸 때 이 두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이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라, 이 말은 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생활, 정치활동, 사회적인 여러 활동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면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고 거룩함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요 하나님이셔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결국 이스라엘처럼 무너지고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오니 정치, 사회, 경제 활동을 행하는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공의와 정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거룩함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